여러분들 구하라 법이라는 법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에 있는 법이 아니라 한국에 있는 법이에요. 구하라라는 법은 어떤 법인가? 고 구하라, 옛날에 아이돌 가수였었죠. 구하라가 죽고 난 다음에 그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있었습니다. 그 재산을 꽤 많은 양의 재산이었는데 구하라를 버린 친모가 나타나서 내가 그 재산을 가져가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주장한 사건이었습니다. 구하라 오빠가 어린 우리를 버리고 간 엄마가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것이 국회의원들 사이에 안건으로 되어서 국회에 현재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통과가 되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 이해 권리가 있겠죠. 죽은 자녀에 대한 보상금, 그리고 그 권리를 주장하는 자식을 버린 부모. 안타까운 사실이지만 뉴스에 자주 접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한 뉴스에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생모가 나는 꼭 보상금을 타먹어야지, 나도 자식들한테 할 만큼 했는데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양육하지 않은 부모가 그럴 자격이 있는 것입니까? 이 이야기는 바로 김종선 씨, 고 김종환 씨의 누이가 되는 분이 국회에서 기자들을 모아놓고 한 이야기의 모습입니다. 김종환 씨는 2021년 1월 23일 대양호 127호 선박 승선 중에서 폭풍을 만나서 56세 나이로 사망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앞에 있는 사망보험금, 그리고 선박회사 합의금 총 3억 원의 보상금이 생겼는데, 그동안 자식들을 버린 엄마가 나타나서 내가 보상금을 다 가져가였다 소송을 하였고, 지난 12월 부산지방법원에서 승소를 하였습니다. 김종환 씨의 누이 김종선 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갓난아기 때 자식을 버리고 재혼한 후 한 번도 연락이 없다가 자식이 죽자 보상금 타려고 54년 만에 나타난 사람을 어머니라고 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안타까운 내용이죠. 자식을 버린 부모, 과연 있을 수가 있을까? 있죠. 한국의 관악구 주사랑 공동체에서 운영하는 베이비박스라는 아마 내용을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기를 낳고 난 다음에 키울 여력이 없는 부모가 그 아이를 베이비박스에서 집어넣습니다. 2022년 베이비박스에 106명의 아이가 들어왔고요. 106명의 아이 중에서 원가정으로 돌아간 아이가 32명, 입양된 아이가 9명, 나머지 65명이 시설로 들어갔습니다. 한편 2015년부터 의료기관에서 출산했으나 신고되진 출생신고를 하진 아이가 2236명 된다고 합니다. 이 아이는 호적에 올라가 있지 않는 유령 아동의 모습이죠. 이런 뉴스를 접할 때마다 여러분들 어떤 생각 드십니까? 저는 두 가지 생각이 들어요. 오죽하면 자식을 버렸을까? 그래도 자식은 버릴 수 없지. 딱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죽하면 버렸을까? 그래도 그럴 수는 없지. 그러면서 살아온 길이 저마다 다 다릅니다. 그분의 산 여정들을 저희가 모르기 때문에 비난할 자격이 전혀 없더라고요. 내가 똑같은 형편에 있다면 과연 어떻게 했을까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함부로 판단이 할 수가 없고 그 사정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의 마음이 공존해요.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자녀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시편 27편 10절 말씀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리니. 이것이 개역개정이고요. 표중세번역으로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의 부모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봐 주십니다.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여호와는 나를 받아 주실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부모는 사람인지라 연약해서 나를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부모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식을 잘 돌봐주고 싶은데 그럴 수 없는 형편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책임져 주시고 돌봐주신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시편 94편 14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로다. 성경 곳곳에서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그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시편 27편 10편도 이렇게 기록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니. 여러분들 절대로 우리를 버리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친히 여러분들을 선택하여 주시고 여러분들을 지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버리실 수 없습니다. 비록 잘못이 나에게 있다 하더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 다시 돌아오기를 기르시는 하나님, 내가 실수한 모든 것들을 이유를 묻지 않고 무조건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도요, 똑같은 내용이 있어요. 8절 말씀 봅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드마 스보임은요,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옆에 있던 고을의 이름입니다. 죄악 속에서 빠져있는 소돔과 고모라, 그 옆에 있는 그 도시도 다를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불과 함께 사라진 성음이 아드마 스보임이에요.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 너희가 아드마와 스보임처럼 소돔과 고모라처럼 악한 지역에서 살고 있고 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멸망받아야 당연한 모습이지만은 그러나 나는 너를 놓지 않겠다, 너를 버리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8절 말씀 다시 보세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주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보실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속에서 불붙듯 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좋은 거예요. 저는 손주가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많은 분들 손주를 두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녀 키울 때하고 손주 보는 거하고 정 다르대요. 자녀 키울 때는 힘들고 어려웠는데 손주를 보니까는 볼 때마다 뽀뽀해주고 싶고 볼 때마다 안아주고 싶고 볼 때마다 눈에 넣어도 안 아프다고 그래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아직 그 나이가 아직 안 됐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그런데 바로 그런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 볼 때마다 안아주고 싶고 볼 때마다 뽀뽀하고 싶고 볼 때마다 사랑을 주고 싶고 볼 때마다 정말 사탕 하나 더 주고 싶은 그런 마음.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인자심이 불붙듯 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찬송가,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 하나님의 하나님 사랑을 기록한다 하더라도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측량 다 못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뭐라고요? 성도여 찬양하세.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1절부터 4절까지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4절 봅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로새긴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들에 대하여 그 목에서 멍에를 벗기는 자 같이 되었으며 그들 앞에 먹을 것을 두었도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보고 내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보고 내 아들, 내 딸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귀한 것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였을 때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매일매일 삶이 힘들어요. 매일매일 삶이 죽고 싶은 그런 삶의 모습이 애굽에서의 종살이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힘들어 죽겠습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곳에서 속기 나를 벗어나게 해주세요. 차라리 내가 죽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그들이 울부짖었을 때 하나님이 그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물러내어 40년 동안 광야에서 모아주셨습니다.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그들은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광야 속에는 하나님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심이 없었으면 그들은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짓고 난 다음에 그들 스스로가 농사지어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었어요.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제 필요 없는 거예요. 점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멀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한 잊고 배움 망독했습니다. 선조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떠나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라라고 그렇게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기는커녕 바알에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고 선지자들이 너를 부를수록 점점 멀리하였는데 3절 말씀 보세요.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을 안았음에도 하나님이 갓나아이가 처음 걸을 때 정말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힘들고 어려운 그 순간에 마치 갓나아이가 띠뚱띠뚱 거리면서 걸어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넘어질까 보호하시고 넘어진 아기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일으켜주시면서 하나님이 걸음마를 가르치시고 사랑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가 컸다고 이제는 하나님 필요 없다고 이제는 엄마 아빠 필요 없어 내가 내 스스로 할 수 있어 그들이 컸다고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런 모습이 오늘 본문 속에서 나와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여러분도 언제 섭섭한지 아세요? 자녀들에게 엄마 아빠 필요 없어 라고 얘기할 때가 섭섭하더라고요. 저는 그래요. 아빠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그래? 그런 저희들 뭐 나이가 먹은 자녀도 옛날 조그맣다 어린아이의 자녀처럼 생각해서 정말 사랑을 주고 싶고 돌보고 싶고 먹을 거 이렇게 밀어주고 싶은데 왜 그러느냐고 차라리 야단치는 우리 아이들을 볼 때마다 섭섭하더라고요. 아마 하나님 마음이 똑같은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이제 하나님 필요 없다라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사람의 줄 그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끄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줄로 묶고서 업고 다니고 절먹이처럼 들어올리고 볼에 비비면서 정말 마치 손자 눈에 넣어다 아픈 그 손자처럼 그렇게 사랑해 주셨지만은 그들은 모르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점점 우상 앞에 돌아갑니다. 5절 말씀 보세요. 그들은 애굽 땅으로 데려가지 못하겠거늘 내게 돌아오기를 싫어하니 아수르 사람이 그 임금이 될 것이다. 자꾸만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꾸만 옛날로 돌아가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출애굽하면은 애굽 땅으로 돌아갈 수 없으면 분명히 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돌아갈 곳이 없잖아요. 하나님으로 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모든 방향이 하나님으로 향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향해 있지 않아요. 마치 애국과 하나님 사이에 서 있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예레미야 2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무슨 말씀입니까? 이제는 큰 만큼 다 컸기 때문에 이제는 나 혼자 살 수 있기 때문에 일한 만큼 건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속되어서 살겠느냐 자유롭게 살자는 거예요. 그동안에 하나님이 나의 전부인 줄 알았지만 하나님을 조금씩 떠나서 예배를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 삶 가운데 속에서 괜찮네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괜찮어 아무런 문제 없어 2주도 고생했는데 내가 주일날 하나 마음껏 쉬어야지 골프 치며 내 좋아하는 거 합의하고 집안 청소하고 마음껏 하루는 쉬어야지 일주일에 6일은 열심히 일했는데 맨 처음에는 교회에 나와서 그런 상태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그 기쁨이 있었지만은 점점 어떤 모습이지 간에 교회를 떠나게 되고 그런 가운데 속에서 괜찮아 이제는 나 혼자 설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핑계가 있습니다. 다 그럴듯해요. 다 일리가 있습니다. 교회 상처받았거나 목사에 상처받았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코로나가 터졌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분명히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이유가 어떻든 조건이 어떻든 하나님을 멀리하고 예배를 멀리하고 교회를 떠난다면은 내가 이전에 교회에서 열심히 하나님을 섬겼던 때와 내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때와 비교해 보면요, 저는 그렇습니다. 이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에 나와서 죽도록 충성했던 때가 더 은혜로운 시간이었으면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품속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떠나면 자유롭고 하나님을 떠나면 편안할 것 같고 하나님을 떠나면 내 모든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외롭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고독합니다. 하나님 떠나서는 살 수가 없음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힘들면 힘들다고 어려우면 어렵다고 어떠한 이유에든지 하나님을 절대로 떠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여러분들 상처받았으면 상처받았을수록 시험 받았으면 시험 받았을수록 하나님께 더 깊숙이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모습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것이 하나님 원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그러지 않았어요. 7절 말씀 보세요.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말씀하셨지만은 오늘 7절 말씀 보니까 저는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간다는 거예요. 정말 저럴 수 있을까? 끝끝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래도 돌아와야 되는데 끝끝내 안 돌아오네. 끝끝내 회개하지 못하네. 하나도 없네. 시편 14편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저는 이런 말씀을 읽을 때마다 가슴이 덜렁거려요. 하나님이 인생을 살펴보기 위해서 봤는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의 마음 바꾼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위에서 우리를 쳐다보실 때 하나도 없는 곳에 내가 포함이 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아무런 조건 없이 사랑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했어요. 가서는 안 된 땅으로 떠나버렸습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하더라도 돌아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무관심하였습니다. 냉담하였습니다. 철저한 배신이죠. 낳고 키우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생명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배신하였습니다. 여러분들 누구한테 배신당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정말 가슴이 무너져요. 그럴 경우에 내가 모든 거 다 내어준 사람, 나랑 같이 모든 것을 했던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나의 사업체를 덜렁 먹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들 이민사회에 한두 번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럴 때 억장이 무너지죠. 가슴이 아프죠. 내가 모든 것을 다 내어준 사람이 나를 배신하였을 때, 그럴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보복해야지. 용서하지 않을 거야. 누구처럼 여기다 점 하나 찍고 난 다음에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복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 어떻게 했었을까요?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나는 너를 내 손으로 놓지 않겠다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8절 말씀 11장 8절 말씀 찾아서 읽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인같이 두겠느냐? 네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빛처럼 타오른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꿀밤 하나 때려주고 싶지만 그 마음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고쳐 먹으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애가 한 짝이 녹을지어 그렇게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셨어요. 9절 말씀 봅니다. 하나님이 사랑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화나는 대로 너에게 할 수 없구나. 아무리 내가 노엽다 하더라도 너에게 분을 터뜨릴 수 없구나. 내가 너희를 위협하려 온 것이 아니다. 너희를 멸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입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풍성한 것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알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여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돌아와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모습을 끝까지 용서하시는 하나님. 신명기 32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엔 변함이 없습니다. 영원합니다. 내 곁에 가까이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며 하며 살겠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 아픔을 주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존재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는 이 말은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은 잘못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서 얼굴을 돌리시고 나를 외면하신다면 내 꼴이 어디 되겠습니까? 형편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을 분명히 믿을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복음성가에 그런 가사가 있잖아요. 내 너를 떠나지도 아니하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약속하신 주님. 그 약속의 말씀이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영원한 구원의 복음임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어요. 버려두지 아니하고 다시 오리라. 시편 71편 1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하나님이 안 버리세요.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알듯이 잃어버린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렇죠? 잃은 양, 잃은 동전, 잃은 아들, 세 가지 비유가 나오죠. 이 비유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그 이런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이런 것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이런 것도 끝까지 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잊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찾으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포기한 후에라도 나는 더 이상 못 살겠어, 난 더 이상 안 되겠어 하는 그 순간에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를 포기하였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 여러분들은 귀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만드실 때 신묘막측하게, 영어로 보니까 fearfully, wonderfully 만드셨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임을 여러분 스스로 알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이 세상을 함부로 살지 마세요. 어렵게 살지 마십시오. 힘들게 살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여러분들 끝까지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 팔은 짧지 않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팔은 나를 버리지 않고 잡아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를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여러분,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 세상을 볼 때 너무나도 비참한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정말 마지막 때가 다가온 것 같아요. 희망이 없고 절망이 없는 그 상태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보면 초라하기 짝이 없어요.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너무나도 힘든 모습을 볼 때 마음이 아픕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될 때 새로운 길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인간의 절망이 바로 하나님의 희망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38년 된 병자에게는요, 희망이 없어요. 누군가 나를 그 연못 속에 집어넣어줘야 되는데 몸을 움직일 수 없으니까는 38년 된 병자는 하루하루 물이 동할 때마다 다른 사람이 들어가고 낫는 것을 볼 때마다 좌절하고 낙마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오히려 더 나빠지지 않았으면, 나의 상황이, 나의 병이, 나의 형편이 더 나빠지지 않았으면 이렇게 바랄 뿐입니다. 바로 그때 한 사람이 찾아오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병자를 난다기 위해서 찾아가십니다. 38년 된 병자에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원하느냐. 그런데요, 그 소리를 듣고도 그 병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이 동할 때, 물이 움직일 때 아무도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냥 거기서 낫기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러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나가라. 내가 낫는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너의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그 자리에서 일어나라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 그 소리를 듣고 난 다음에 무슨 소리지? 생각하면서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일어나라고? 이거 무슨 홍두깨 같은 소리야. 그러나 그 소리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권세가 있었습니다.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소리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그는 거역할 수 없었어요. 그의 몸이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심 가운데 속에서 그는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자리에 들고 일어나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38년 된 병자에게 희망이 되십니다. 우리에게도 희망이 되십니다. 전 세계 고통 속에서 울부짖는 사람에게 유일한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 하나 있어요. 나의 그 자리에 찾아오신 예수님, 난 절망 가운데 앉아있는데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여러분, 우리에게 아직 희망이 있다는 것은 내가 너를 어찌 버리겠느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범죄함으로 징계받고 가슴이 아프고 마음이 무너지는 초라한 자리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어떻게 버리겠어?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끝까지 너를 지킬 거야. 끝까지 너를 사랑할 거야.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거야 하시는 주님의 그 초대에 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모습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반응하여서 38년 된 명자가 말씀에 반응하여 자리를 들고 일어났듯이 내가 너를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우리의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절망의 자리에서, 낙담의 자리에서, 실망의 자리에서, 우상숭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라 하시는 주의 말씀에 반응하여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